여러분, 사주를 과연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왜 사주를 보러 가시나요? 혹시 이곳 사주에 여러분의 운명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주학과 성명학 또 풍수학을 강단에서 강의를 한 게 15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주를 왜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게 이런 메일이 왔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어디에 사주를 보러 갔는데 자기는 결혼도 못할 팔자라고 말을 하였으며 또 직업도 없을 팔자라고 말을 하며 뭐를 팔아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어머니가 걱정이 늘어지셨다고 말입니다. 네, 수백만 원이나 하는 무슨 방법에 관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저에게 물어왔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는 단지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저 자연의 기운이며 이 자연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어 여러분의 기본적인 천성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후천적인 운에 의해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사주학에서는 선천운인 여러분의 사주보다 후천운인 여러분의 부모복, 또 여러분의 배우자복, 또 여러분의 후천적인 성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후천운에 의해 여러분은 재벌도 될 수 있고 또 유명한 정치인, 또 유명한 경제인, 또 유명한 탤런트 등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결혼 역시 자신의 기운과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며 또 잘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수억 원씩 하는 좋은 자동차라도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없음만 못한 나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제일 싼 자동차라도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좋은 생활용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의 사주 역시도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사주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사주로 인해 무슨 방법을 한다거나 무슨 굿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분명 있고 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주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자연의 기운이며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라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되돌리거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시간이니까요. 아마 누구라도 시간을 되돌려 운명을 바꾸려 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운명부터 바꾸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사기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사주는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스님들이 사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속인들이 사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우 역시도 있죠. 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거나 또 진정한 무속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신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인들이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이비 무속인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사주학에 관해 강단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무속적인 능력도 없으며 또 종교적인 생각 역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예요. 여러분, 이 사주학은 우리 고유의 학문이며 또한 학문이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사이비 스님들 또 사이비 무속인들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네, 진정한 스님들은 절대 사주에 관해 말씀하지 않으시며 또한 진정한 무속인 분들 역시 절대 사주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 스님들에게는 법문이라는 것이 있으며 또 그런 무속인들에게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주가 같은 사람은 부식이 수입니다. 여러분, 사주라는 것이 여러분만의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 태어나는 아기는 전국에 수십 명씩 있으며 또 사주는 2시간 단위로 같은 사주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2시간 동안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같은 사주 명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사주가 같은 아이가 수백 명씩은 된다는 것이죠. 또 사주는 60년에 한 바퀴씩 도니까 정말 사주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백 명씩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 같은 운명으로 살아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날 한시에 같은 병원, 같은 분만실에서 태어난 아기도 그 부모에 따라 모두 살아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이 부모복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주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마치 사주라는 것이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것이고 또 여러분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이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고 사시렵니까? 네,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사주 보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들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여러분의 내일 일 역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제가 왜 이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어려운 사람, 또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며 그리고 대부분 현재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절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부자들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몇만 원도 아주 소중한 돈이며 또 정말 피 같은 돈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사주학의 진정한 목적인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또 의지를 만들어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옳다구나, 잘 걸렸다, 구슬해라, 뭘 팔아라, 무슨 비방을 해라 라고 하며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며 또 싫어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진정한 사주학을 만든 그 목적을 너무나도 많이 훼손을 시키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거짓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여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 사주학은 정말 미신인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태극기가 무슨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그럼 혹시 한글이 무슨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십니까?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여러분들 중에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10,000원짜리 지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라는 음양오행학, 즉 우리 사주학을 말하는 그림입니다. 네, 과거 경복궁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며 또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기도 하죠. 여러분, 미신을 지폐에 새기는 민족이 세상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기거를 하는 청와대에 미신을 그려놓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양오행학, 사주학은 절대 미신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호도하여 거짓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하여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발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주학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다시는 앞서의 분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